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성령의 지혜와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정말 이 주위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징조들이 너무나 임박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도적같이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 있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이 어떻게? 도적과 같이 갑자기 오시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주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대의 표적들과 징조들을 살피면서 이때가 어떤 때인가 깨어서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빛의 자녀들은 깨어서 준비하는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도 그 열처녀의 비유 잘 아시죠?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또 미련한 처녀 5명인데 거기 보면은 그 10처녀들이 다 졸며 잘세라고 나옵니다. 이 처녀들은 누구를 표상하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문맥상으로 보면은 다 졸며 잘세.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깜빡깜빡 졸고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아주 자는 거예요. 아예 퍼져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잠깐 졸기는 해요.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잠깐 졸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혹시 신랑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까? 또 오시는 징조가 보일까? 깜짝 놀라 일어나서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또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랑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던 처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처녀이십니까? 슬기로운 처녀이십니까? 미련한 처녀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해져서 깜빡 졸 때도 있지만 또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우리 영혼의 등잔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우리 영혼의 심지의 믿음의 심지를 잘 가다듬고 예수님의 오심의 징조를 살피면서 깨어서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두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여러 가지 때의 징조들을 살피면서 신랑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가까이 들리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에 있는 시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자마자 아주 중대한 소식이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WEF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이죠. World Economic Forum이죠.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WEF 이 포럼을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부르죠. 항상 다보스에서 열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뤄진 의제들과 이슈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이슈들이 다루어졌고, 거기서 토의되고 제안되고 또 밀고 그러는 그 법들이 꽤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그런 성격을 띈 것이어서 참 제가 그것을 이번에 보면서 좀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WEF 그 다보스 포럼에서 다뤄진 그 중요한 의제들을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어떤 의제가 발의가 되면은 이것은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발의가 되면은 금방 실천되고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몇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심상치 않은 법이 demand 아주 요구되고 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은 한 어떤 국가나 또 비즈니스나 단체나 이런 범위를 벗어나서 각 개인들, 직접적으로 각 개인들에게, 가족에게 제재가 가해지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떤 법인가 하면 패밀리 파머, 그러니까 농사 짓는 개인들 또 농사 짓는 가족들도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는 시골에서 조용히 농사를 짓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개인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또 감옥형을 받을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떤 법인가 하면은 이 시골에서 채소나 음식을 재배하는 이 일이 기후 대혼란과 환경 공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이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이 무엇인가? 이 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Ecocide Law입니다. Ecocide Law. 한국말로 하면은 생태 자연 파괴 혹은 생태 학살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노사이드 하면은 뭡니까? 제노사이드 하면 인종 대량 학살, 인종 말살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노사이드. 이거는 이코사이드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학살하고 파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여기서 다뤄졌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 법은 2021년에 벌써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 이것을 왜 하필이면 이때의 세계 국제 회의에 이렇게 중요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것을 의제로 삼았는가? 이 Ecocide Law, 생태 학살법을 International Crime, 아주 심각한 국제 세계 범죄로 규정하자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국제범죄로 만들어서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을 세계 국제범죄재판소에 올리자, 국제형사재판소에 올리자, 이런 취지로 이게 이제 토론을 하고 여기에 의제가 됐는데, 벌써 이것이 국제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벌써 그 책들이 발간이 됐습니다. Faith Voice for Ecocide Law라는 책이 2022년도에 출판됐는데, 거기에는 여러 유명한 저자들이 모여서 이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저자들인가 하면 각 종파의 지도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불교, 유대교, 시크교, 토속종교, 세계교회 연합 대표, 그런 모든 유명한 저자들이 여러 명 모여서 이 책을 쓰면서 이코사이드를 하는 사람들, 이 생태 학살을 하는 사람들,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국제 범죄자로 만들자, 그렇게 거기에 상정해야 된다라고 책을 썼습니다. 자, 브레이트바트 1월 17일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Davos speaker demand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osecute
ecocide, punish farmers alongside war criminals. 다보스 스피커 의장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코사이드를 기소하다. 전범과 함께 농민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다. 제가 기사를 읽겠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인간 대량 학살, 반인류적 범죄, 전쟁 범죄와 함께 농업, 에너지 생산의 부작용을 범죄화하기 위해 생태 학살을 추가해야 한다고 한 녹색 운동가가 세계경제포럼 회의에서 주장했다. 만일 인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집단 살해, 고문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잘 알지만 환경에 있어서는 이에 상응하는 것이 없습니다. 특정 의도를 가진 대량 학살과 같은 국제 범죄와는 달리 생태 환경 학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농업, 에너지 생산 등을 사업으로 하는 중에 생기는 부작용과 부수적인 피해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인식과 양심이 누락돼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녹색 운동가와 지지자들은 말했다. 자,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바로 이 이코사이드, 이 생태 학살하는 이것이 이것을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들, 환경을 파괴할 때 생기는 이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죄를 마치 전쟁 범죄처럼, 그러니까 히틀러나 또 대량 학살을 저지른 전쟁 범인들 있죠. 전범들.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죄로 취급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WEF에서 잠깐 이 의제가 어떻게 상정됐는지 영상을 잠깐 보시죠. So, I mean, ecocide as a word is becoming better known around the world, and the concept is generally mass damage and destruction of nature. But legally speaking, what our organisation and other collaborators aim to do is to have this recognised legally as a serious crime.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여성은 조조 메타라는 여성인데 이 사람은 Stop Ecocide International 이라는 그 조직 오르가니제이션을 세운 CEO고 공동 설립자인데 이 사람은 생태 학살을 멈추라,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멈추라 이런 운동을 벌인 지 몇 년 안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이 조직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연 생태를 파괴하는 것을 인류 대학살과 같이 똑같은 심각한 국제 범죄로 규정하자라고 이 세계 포럼에 와서 외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범죄가 되길래 정말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히틀러나 또 전쟁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 또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 전범과 똑같은 그런 죄로 국제 재판소에 세우라는 말입니까?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지지하는 세력이 있죠. 자, 다음 기사를 봅니다. Pope supports classifying ecocide as an international crime. 교황, 이코사이드를 국제 범죄로 분류하는 것을 지지하다. 자, 제목만 봤습니다. 또 다른 기사. International lawyers propose ecocide to criminalize environmental destruction. 국제 변호사들 환경 파괴를 범죄화하기 위해서 이코사이드를 제안하다. 자, 그뿐이 아니고 지금 세계 종교연합회의, 세계 종교연합회의도 이거를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in support of ecocide law. 세계 교회 협의회 이코사이드 법을 지지하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국제 변호사들, 교황을 비롯해 가지고 세계 교회 연합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조직들이 지금 다 같이 이 법을 지금 호응하고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막 밀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 여기에 NBCN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Ecocide movement
pushes for a new international crime, environmental destruction. 이코사이드 운동, 환경 파괴를 새로운 국제 범죄로 밀어붙이다. 제가 기사를 읽습니다. 환경 파괴는 로마 카톨릭에서 죄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이 조치는 이를 행한 사람들이 생태 학살 행위로 기소되거나 투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배후에서 이것을 막 호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번에 2024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 이코사이드 러, 이 법을 의제로 다루면서 이것을 더 강하게 밀고 있을까요?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프 프란시스 교황이 교서에 발표한 대로 그 교서의 내용을 국제법으로 제정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황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교서 라우다토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구 환경을 살려야 된다. 위태로운 위기에 처한 지구 환경을 살려야 되는데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일주일 중 하루, 일요일을 어떻게? 일요일을 휴식하고 거룩하게 예배해야 되는 날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교황이 교서에 이것을 발표하자마자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교황이 발표한 그 다음 해부터 이 법이 생기면서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데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일요일 강제 휴업령과 일요일을 신성시하는 그 일요일을 예배하라는 그 명령, 짐승의 표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소수의 하나님의 남은 참 백성을 기소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자연 환경과 지구를 돌보지 않은 바로 이코사이드 러를 범한 생태 학살을 하고 있는 나쁜 범죄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국제 범죄자로 몰아서 어디에 세우려고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국제 형사 재판소에 세우려는 이유 아니고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심각한 범죄로 지금 규정하고 몰아가는 이 무브먼트는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환경을 파괴하거나 지구 환경 보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국제 형사 재판소에 기소되고 또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다 이 핍박하고 강요하고 강제하는 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자연재해들을 보시죠. 지금 사단이 천재지변을 이용해서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어떻게 무더기로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어떻게 기후위기,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것들이 세계 이슈로 막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에서 지금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가 나고 지금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모든 이 분위기들이 다 조성되는 가운데 이 이코사이드 러를 지키자 하니까 사람들이 지구 환경과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을 멈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주도록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코사이드 러는 바로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의 전 단계 법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짐승의 표를 내리기만 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법이 이 배후에서 다 법률적으로 딱딱딱딱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예언이 다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정말 아무 흠도 찾을 수도 없고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어떤 법을 세우죠?
네, 그래서 총리들과 방백들이 법을 세워서 다리오 왕 때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영어에 보면은 presidents and prince라고 나와요. prince 모든 왕족들과 presidents 현대말로 하면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듯이 이번에 그 WEF 다보스 포럼에서도 세계의 모든 정치가 왕족들 특별히 거기에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마는 그 네덜란드의 여왕 맥시만가요? 그 왕족들도 얘기해서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제, 언론 유명한 언론사의 대표들, 그 다음에 행정가, 비즈니스, 재벌들 다 유명한 이 각국의 대표들이 여기 다 모여서 법률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률들은 아주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률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말하자면 온 세상을 한 글로벌 세계로만 글로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통치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정말 너무나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교황이 이 WEF 세계 경제 포럼 이 회의와 또 이 경제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 한국말로 하면 클라우스 슈밥이죠. 이 클라우스 슈밥에게 찬사하고 찬양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라이프 사이트 뉴스 제뉴어리 1월 17일 2024년에 Pope Francis praises Klaus Schwab World Economic Forum in message sent to 2024 Davos Summit. 프란치스코 교황 2024년 다보스 정상회의에 보낸 메시지에서 클라우스 슈밥을 칭송하다. 자, 기사 읽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경제 포럼과 창립자 클라우스 슈밥에게 찬사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WEF 연례 회의는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썼다. 자, 왜 교황이 이 세계 경제 포럼 회의와 클라우스 슈밥 이 회장을 찬양하고 찬사하는 글을 왜 여기다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회의가 이 단체가 교황의 어젠다를 그대로 실현하는 바로 앞잡이처럼 꼭두각시처럼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황이 이 WEF를 찬양하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사람도 참 다 있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천주교의 대주교가 교황이 이 WEF를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WEF가 어떤 단체인지 그들의 실상과 실체를 폭로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용기 있고 대담하구나. 이 그 천주교 안에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잠깐 그 기사를 보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트에 1월 1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Archbishop Vigano Bergoglio supports the effort of Davos elite to establish the New World Order. 비가노 대주교 베르골리오 다보스 엘리트들의 신세계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노력하고 지지한다. 제가 기사를 먼저 읽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4년 세계경제포럼 총회 연설에서 세계주의자들을 극찬하자 비가노 대주교가 19일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다보스에는 세계주의 엘리트들의 주인과 하인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전쟁, 기근, 계획된 팬데믹을 통해 세계 인구를 줄이고 싶다고 공공연히 선언하는 인물들입니다. 또한 통치자들, 국제기구들, 특히 그들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높은 금융과 미디어들을 공범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라면 사내들이네 범죄자들 같은 세계 경제 포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회가 세계주의 엘리트들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들의 세계주의적 쿠데타를 지지하고 New World Order 새 세계 질서 수립에 적극 협력합니다. 네. 이 뒷부분은 좀 비꼬는 듯한 형식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새 세계 질서를 하고 세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지지하고 협력한다라고 약간 비꼬는 듯이 얘기를 했죠. 네.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정말 용기 있는 발언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나가서 바벨론의 실체와 교황권의 실체와 적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들이 해온 일들과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공격해서 이 모든 진리를 회파하고 짓밟았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때와 법을 어떻게 변개했으며 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나가서 경고하면서 거기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을 불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람의 용기, 그 담대함을 참 본받을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요즘 깨어있고 인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지식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소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배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짐작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트 January, 그러니까 1월 5일 기사입니다. The World Economic Forum's anti-human depopulation agenda is making dystopian fantasy a reality. 세계 경제 포럼의 반인간적 인구 감소 의제, 디스토피아적 환상을 현실로 만들다. 기사 읽습니다. WEF는 인구를 5억 명 이하로 줄일 것을 노골적으로 명시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 일을 꽤 잘 해왔는데 식량 생산을 공격하는 일과 팬데믹 유행병, 펜타닐, 낙태, 페미니즘, 트랜스니즘 그리고 끝없는 전쟁으로 공격하여 그것을 상당히 잘 해내고 있다. 참 이 언론도 이 매체도 대단히 용기 있는 그런 기사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WEF가 벌이고 있는 인구 감소하려고 하는 이 음모와 이 뒤에 배후에서 일어난 모든 그들이 한 이 실상들을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커사이드 이 법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도 보면은 지금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 속속히 글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다 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해요. 소도 키우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 환경을 해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패밀리까지 그리고 피싱 그 고기를 잡는 물고기를 잡는 그런 것까지 범죄자로 기소하겠다고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그 대체 식량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인공 배아육을 해가지고 막 음식을 대량으로 생산하죠. 인공 배아육 또 곤충을 가공해서 식품을 만들고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품들이 과연 인간에게 굉장히 안전하고 유익할까? 저는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정말 이 WEF나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인구 감소를 목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는 이 말들이 사실일까요?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루어진 또 다른 중요한 의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next pandemic, 다음 유행, 다음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disease X가 뭐예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X라고 불려요. 질병 X라는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그들이 아주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자, AP통신 January 1월 18일 A panel of healthcare experts discussed disease X at Davos, but its
only a hypothetical illness. 다보스에서 전문 의료위원회가 질병 X에 대해서 토론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가상의 질병일 뿐이다. 예, 질병 X, 디지즈 X에 대해서 다 토의를 해놓고 그들이 다 회의를 해놓고 이것은 다만 가상의 질병일 뿐이다. 그래서 질병 X라고 부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정말 그들이 이게 어떤 질병인지 모르는 것일까요? 자, 뉴스네이션 1월 22일 뉴스입니다. World Health Leaders warn pandemic 20 times worse than COVID. 세계 보건 지도자들 코비드보다 20배 더 심한 전염병 경고. 제가 읽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WEF에서 세계가 앞으로 코비드보다 20배나 더 심한 팬데믹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경고했다. 과학자들은 이를 질병 X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음에 올 세계적 유행병을 인식하는 용어로 현재 알려진 질병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가 퍼지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 WHO의 과학자들은 세션을 열어서 세계 지도자들이 미래에 유행될 질병 X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질병 X, 그들이 모른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질병인지 모른다고 말하는 이 디지즈 X, 이 디지즈 X가 얼마나 심할지 어떻게 알기 때문에 이 세계보건기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0배나 심할 것이다. 20배나 심할지 30배가 심할지 10배가 심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더구나 알지 못하는 이 질병에 대해서 백신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 자, 데일리 메일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What is disease X? Why are UK scientists working on a vaccine to prevent a new pandemic from unknown disease? 질병 X란 무엇일까? 왜 영국의 과학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질병의 새로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 것일까? 영국의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극비 실험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질병 X가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백신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디지즈 X가 이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 모르는데 말하자면 이게 바이러스인지 어떤 바이러스인지 이게 어떤 증상을 일으킬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 질병에 대한 백신을 극비리에 정부의 극비 실험실에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것을 만들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자,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Next pandemic demand the big one could be the most contagious and deadliest disease known to humanity. Scientists warn. 빅 원으로 간주되는 다음 전염병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전염성이 높고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기사 읽습니다. 다음 대유행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전염성 높고 치명적인 질병을 방출하기 위해 기다리며 뒤에서 끌어오르고 있다. 최근 파라믹소 바이러스 계열은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호흡기 감염 등 75개 이상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전염병연구소에 주목해야 할 대유행 병원체 목록에 추가되었다. 자, 한 바이러스는 이 한 바이러스 계열에는 바이러스가 몇 개가 들어있다고요? 75가지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서 온갖 염증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는 막 뇌부종, 뇌가 우리 브레인이 뇌가 막 부어오르게도 만들고 목도 아프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 호흡기, 폐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복합 바이러스 계열들이 속속히 지금 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정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사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인구 감소를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지난 그 코비드 때도 엄청난 인구 감소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이 인구 감소를 위해서 어떤 일을 꾸미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Great Controversy 589페이지에 영감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자, 여기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무더기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어떻게 해요? 독소와 병균의 독소를 뿌린다. 지금 그것을 이 사단의 이 모든 이 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 누가 지금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까? 세계 경제 포럼, 여러 가지 단체,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교황권 다 하나가 돼서 이 사단이 꾸미는 모든 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정말 엄숙한 때입니다.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재림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의 굳센 믿음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품, 예수님을 닮는 성품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매일매일 신실한 생활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어떻게 해요? 우리도 바벨론을 향해서 모든 것이 갖춰지고 늦음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마지막 백성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나가서 경고의 소리를 외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내릴 심판과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거기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야 되는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일이 곧 일어날 텐데 벌써 사단이 이 목소리 진리의 외침과 이 진리의 올바른 소리들이 바래질까 봐 사단이 벌써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보스에서 어떤 법들을 제재하는 법들을 상정해서 이 법이 여기서 또 의제로 올라와서 다뤄졌습니다. 자, 지금 다보스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올라온 상정된 법이 무엇이는가? Censorship of Disinformation. 이것을 한국말로 말하자면 허위 정보 검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 회의에서 토론된 의제들은 굉장히 아주 거기 그 영상들을 보면 아주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당연하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디스커스하고 회의를 주고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 놀랄 정도로 굉장히 아주 강압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독재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태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1절 15절을 보면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미국이 새끼 양 같은 미국이 나중에 용처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처럼 말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국이 그의 바탕 건국 정신, 청교도 정신, 헌법의 정신을 다 버려야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그 수정헌법에 보면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 스피치, freedom of speech, 그다음에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것들이 다 허용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이 헌법 정신을 미국이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짐승의 표를 통과하게 되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이 현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WEF 여기에서 상정된 이 의제들이 바로 그 일이 가까웠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허위 정보, 오정보, 잘못된 정보, 이런 잘못된 정보와 이 정보들을 검열해서 퍼지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막자, 그러는 이 법인데 사실 이것은 올바른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허위 정보다, 거짓 정보다, 오정보다라고 말하는 이 대부분의 이 정보들은 진실된 목소리예요. 올바른 목소리예요. 실체, 팩트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진실된 목소리를 숨기고 그들의 거짓을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WEF 같은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벌이고 있는 올바르지 못한 일들을 밝혀내는 이 진실된 목소리들이에요. 이런 목소리들을 지금 뭐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허위 정보로 간주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미리 검열해서 절대로 발해지지 못하게 하자라는 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 곧 바벨론의 적그리스도의 비밀과 바벨론의 무너진 배도를 폭로할 그 백성들이 진실의 목소리로 마지막 복음을 외칠 것을 알고 그 복음의 전파와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그 경고의 목소리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려는 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영상을 잠깐 보시죠. For the global business community, the top concern for the next 2 years is not conflict or climate. It is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followed closely by polarization within our societies. These risks are serious because they limit our ability to tackle the big global challenges we are facing. 이것은 유럽 연합 대표 반델레언이라는 그 유럽 EU 대표가 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뭐라고 여기에 나옵니까? 이번 회의에서 기후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게 이 허위 정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경제 포럼 앞에 1,500명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서 발간한 위험 보고서를 나왔는데 그 위험 보고서에서 제일 지금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후 위기와 허위 정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WEF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이 지금 이렇게 진실된 목소리로 말하고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이 글로벌 이 세계와 그들의 체제가 이 조직이 틀렸다고 말하는 진실된 목소리들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이번에 WEF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깐 짧은 영상을 보시죠. You have this anti-system movement. What we are seeing is a revolution against the system. So fixing the present system is not enough. Now there is, of course, an anti-system which is called libertarianism, which means to tear down everything which creates some kind of influence of government into private lives. 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반조직 운동, 반체제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악한 의도를 밝혀야 된다. 그것은 허위 정보다. 그러면서 그들을 accuse 하는 것입니다. 자, 블레이즈 미디어 1월 19일 기사입니다. WEF panelists suggest creating exclusion list to demonetize source sharing disinformation. WEF 패널리스트들이 허위 정보 공유 출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배제 목록을 작성하다. 이 demonetize는 뭔가 하면은 힘을 없애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위 정보, 이 거짓을 말한다고 이들이 말하는 원래는 진실된 목소리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여자는 누군가 하면은
이 인터넷 뉴스의 회장이고 최고 경영자인 지넷 볼가트라는 여자인데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허위 정보와 이 미스인포메이션, 이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사람들을 리스트에 올려서 이들이 방송 활동이나 언론 활동이나 뭐 뉴스를 전하거나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검열을 해서 완전히 막자. 여러분 이만하면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스피치,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다 막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대로 그들이 말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말입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CEO고 이 편집인이에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모든 뉴스들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었다. 우리가 다 뉴스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게이트키퍼였다. 게이트키퍼가 뭔가 하면 언론 플레이예요. 그들이 원하는 뉴스만 내보내게 하고 또 그들이 어떤 뉴스는 막아서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막 언론 플레이하는 것을 게이트키퍼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공공연하게 이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 터커라는 여자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장이고 회장입니다. 이 중요한 영상을 잠깐 보시죠. We owned the news. We were the gatekeepers, and we very much owned the facts as well. If it said it in the Wall Street Journal, the New York Times, then that was a fact. Nowadays, people can go to all sorts of different sources for the news, and they're much more questioning about what we're saying.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에 보면은 이 엠마 터커라는 여자가 계속 아주 그냥 한숨을 쉬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모든 뉴스를 we own the news. 우리는 모든 뉴스를 소유했다, 독식했다. 그리고 우리는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뉴스만 들려줬고 어떤 뉴스들은 막았고 어떤 뉴스들은 들려줬다. 근데 그런 뉴스들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거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어리석게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돼서 많은 인터넷과 다른 사이트들을 통해서 독립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돼서 모든 팩트를 사실을 진짜 알게 되어서 참 곤란하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팩트를 진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허위 정보 검열법을 만들어서 검열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런 팩트를 진짜 진실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다 막자 그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황이 2020년에 교서를 Fratelli Tutt이라는 교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46조항하고 205조항.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교황이 말했냐면 광신주의 극단주의자들을 막아라. 그들은 인터넷과 다양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언어 폭력을 저지른다. 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막 한다. 그래서 모든 미디어와 언론과 인터넷들을 협력하게 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 극단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을 색출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다르게 믿는 어떤 종파의 교리들을 지적하면 그것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언어폭력이다. 언어폭력, 명예훼손이다. 그것은 범죄다. 이렇게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언론이나 디지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진실된 목소리를 나가지 못하도록 이 교서에 다 해놨는데 지금 WEF에서 이렇게 이번에 세우려고 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교황의 교서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물론 AI가 위험하고 뭐 부정선거가 위험하기 때문에 허위 정보 검열법을 해야 된다라고 앞세우지만은 사실은 이 법을 이렇게 하려는 그 뒷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 전파와 큰 소리 외침을 막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그 대선이 아주 흥미롭죠. 근데 이 트럼프가 아주 인기를 얻어서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해서 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이 CBDC 전자통화를 미국에 통과하지 못하게 하겠다, 막겠다. 그다음에 기후위기 이 기후협약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WEF 의장 존 케리가 사람들이 많이 기자들도 질문하고 또 회의에서 이런 강한 발언을 다보스에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잠깐 보시죠. But if you wound up with a different president who was opposed to climate crisis, I got news for you. No one politician anywhere in the world can undo what is happening now. The marketplace is doing this. 네, 이 영상에서 존 케리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 어떤 different president, 어떤 이상한 또 다른 대통령이 나와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은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면은 그는 결코 이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법으로 제정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막지 못할 것이다. 누가 이것을 밀고 있다? 세계 경제 시장이 이것을 다 밀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한 선전포고 아닙니까? 어떤 대통령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대표자도 어떤 단체도 우리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 다보스 포럼에서 다뤄진 모든 의제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이 배후에서 이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법률들이 다 제정돼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정말 짐승의표가 딱 내려도 아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률적인 이 서포트가 다 이렇게 되도록 다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뒤에서 다 덫을 놓고 마지막 백성들을 쿨쿨 영적으로 잠자게 만들고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딱 깨어나서 보면 어떻게 해요? 신랑이 오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딱 깨어나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그들의 성품과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들이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임박한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깊은 잠을 혹시 자고 있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시고 이 세상에 쾌락에 또 명예를 추구하는 일에 또 이 세상에 비즈니스를 벌이고 열심히 돈 버는 그런 일들에 분주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마음을 정말 돌아보고 마음을 다시 성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영혼과 혼을 다 바치시고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의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다 굴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앞으로 오는 모든 사건들에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굳센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의 모든 징조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생애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담고 죄를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